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으셨죠? 육신의 가족.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남자 동생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남자 동생뿐만이 아니라 누이들도 있었다. 여자 동생들도 있었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 이 야고보는 이제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런데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가족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가족이 누구죠?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같이 믿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교회를 가정같이, 가정을 교회같이라는 그런 구호가 굉장히 성경적인 구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의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족, 영적인 가족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인 가족의 조건. 가족은 첫째, 같은 부모를 두어야 되겠죠.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이 가족이 됩니다.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임이 우리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가족이 될 수 없죠. 이단들은 가족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성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또 이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들이 고백을 한다면,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다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를 잘 따르는 자들이 가족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들이 가족이죠. 순종하지 않고 뛰쳐나가면 가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라면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야죠. 서로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잘 또 보살피고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족이지, 몸만 같이 산다고 가족이 아니죠. 그 예전에 그 전설적인 그 TV CF가 있잖아요. 라면 선전이었나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리 세대들은 다 알죠. 젊은 세대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이거 그 라면을 서로 미루다가 서로 먹고 싶지만 형님이 먼저 드세요. 아우님이 먼저 드세요 하는 그 모습이 그게 가족의 모습이죠. 우리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님 자매님이잖아요. 교회 호칭이 원래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게 가족이다. 교회도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가족은 끈끈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죠? 같이 살지 않으면 가족이긴 하지만 나중엔 서로 대면 하잖아요.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오래되면 가족이긴 가족인데 만나도 할 얘기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야기가 이어지지도 않고, 뭐 그게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같이 살아야죠. 함께. 그래서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같이 경험하고 같이 잘 이겨내는 것이 그게 가족의 모습이죠.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같이 만나야죠. 같이 만나고 같이 서로 밥 먹고 서로 예배드리고 서로 기도하고. 사실은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예배를 같이 드려야 돼요. 같이 예배 공동체 같이. 물론 저는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3부도 드리기 때문에 다 보죠. 이렇게 교우들을.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교회는 왔는데 몇 부에 왔는가. 요즘엔 다 1부는 1부에만 오시고 2부 예배 오시는 분은 또 2부 예배만 오시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지만 교우들끼리는 1부 예배는 1부 예배만 오시는 분은 3부 예배만 오시는 분하고 전혀 교류가 없다고요.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말까. 그러면 서로 잘 모를 수가 있고, 같은 교회 다녀도 10년 20년 다녀도 저분이 우리 교회인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뭐 조금 예전 이제 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교회가 200명 이상 되면은 안 된다. 목회자 한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는 최대치가 200명.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뭐 조금 한 뭐 몇십 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책이 있었어요. 목회의 범위에 대해서. 대형 교회로 가는 것은 그거는 교회, 가족 공동체의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시스템적인 어떤 조직, 그런 무슨 기업화된 거고, 사실은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 되면 200, 많으면 300. 실제로 기장 측 같은 데서는 교회 사이즈를 총회 권고 사항으로 500명 이상 교회를 키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총회 권고 사항.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예 되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숫자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가족이라고 느껴지는 그 공동체 수천 명이 모이면, 그렇잖아요. 수천 명이면 서로 알겠습니까? 서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같이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은 좋은데, 뭐 여러 가지 형편상 그게 현대 교회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어느 교회는 5부 예배까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쪼갤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같이. 그래서 예배 때 혹시 만나지 못한다 그래도 뭐 오후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나 뭐 다른 예배를 통해서 같이 얼굴을 보고 봉사를 하고 또 친교를 하고 선교회로 모이고,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하여튼 함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것이 가족이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가족끼리 서로 어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도와야 되죠. 어려울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축하해주고, 생일이나 이럴 때도 같이 축하해주고, 또 뭐 하여튼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무슨 장기 뭐 신장이나 간이나 뭐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럴 때 아이고 안타깝네, 어쩔 수 없네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다 내 장기를 가져가세요 하고서 다 기증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가족이죠. 우리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기를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돌보고, 어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지나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우리가 안타까워해주고, 서로 손 붙잡아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가족이지, 그냥 와서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가고, 진정한 가족이 아니다. 가족은 그렇잖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하는 것이 가족인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육신의 가족처럼 이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의 이 다섯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같은 부모님을 두어야 한다.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족은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축하해주고, 그런 나눔의 공동체다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공생애를 살아가잖아요. 이제 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로, 이제 집에서 자고 또 아침에 만났다가 또 헤어져서 집에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과 이제 함께 공동체로 제자들을 가족이라고 여기고, 내 형제요, 내 동생이요, 내 믿음의 가족이라고 여기고, 그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갈 때 누가 가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 육신의 가족이요, 지금 나의 가족은 내 영적인 가족이다, 제자들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의 가족, 육신의 가족도 있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실제로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보다 교회 분들을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만나고 그럴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가족과 같이, 가족보다도 더 이렇게 더 끈끈해지고, 그런 또 멀리 사는 가족들은 이렇게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뭐 괜히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 뭐 이렇게 도움 받거나 그럴 일이 있을 때 잘 알리지도 못하잖아요. 또 걱정할까봐 오지도 못하는데, 근데 교회 가까운 분들은 그걸 알고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가 정말 육신의 가족보다 더 나을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 교회는 가족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더 한 분 한 분을 더 정말 형제요 자매처럼, 또 믿음의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서로를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가족이라 말씀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또 하나의 우리의 가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한 부모님을 두고 또 그 말씀을 따르고 또 형제 간에 서로 우애 있고 함께 동거하며 또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는 그러한 가족의 참다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도의 가족들 정말 참 가족으로 서로 아낄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